하나님의 침묵,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침묵하실 만큼 당신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큰 의미가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베다니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완벽하게 침묵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그처럼 신뢰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여전히 보이는 응답만 구하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영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는 축복들을 지금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에 대해 더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하시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응답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완벽한 침묵 속에서 절망이 아닌 기쁨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당신을 신뢰하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는 당신이 더 큰 계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시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주의 위대한 목적을 향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응답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동안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을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돌을 주셨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지닌 놀라운 특징은 바로 전염성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당신 안에 들어오면 당신으로 하여금 완벽한 확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주님은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침묵의 은혜를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기도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면 주님께서는 당신과 친밀한 관계에 첫 신호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기도에는요, 네 가지 응답이 있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yes가 있지만 no도 있고요, wait 그리고 change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스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이외의 응답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묵상에서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음에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을 신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늦게 가셔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나 신뢰가 깨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영적으로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주님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그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에 대해 더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하시려는 신호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침묵, 다시 말해서 응답 없음에 당황해하며 속상해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응답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은 나를 그만큼 신뢰하시고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시면 주님을 찬양하라고요. 언제 응답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신데 시간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자 할 때 따로 준비나 시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뭔가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응답이 온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가늠할 수 없는 거지요. 묵상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지닌 놀라운 특징은 바로 전염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당신 안에 들어오면 당신으로 하여금 완벽한 확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안 들으시네 뭐 어쩌네 이러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은혜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기도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면 주님께서는 당신과 친밀한 관계의 첫 신호를 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침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느긋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신뢰하신다는 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내 생각대로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일도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엄청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며 살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